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431페이지. 성경을 좀 펴놓고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온 게 한 20년 만이에요. 20년 만. 여기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오는데 어느 때 이후로 찾아오지 않았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그때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이 2장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읽으면 한 5분이면 읽지만 이 2장 사이가 벌써 20년이라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왜 찾아왔는가? 사울을 왜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한번 보죠.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한 짓으로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짓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난민들이 많잖아요.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건너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 난민들을 공격하는 해적들이 있어요. 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는 게 목적인 겁니다.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렇죠? 네. 지금 불쌍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뭐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뒤에 후미진 사람들, 약하고 부족한 이런 이스라엘의 뒤에 후미진 사람들을 다 공격해가지고 막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인지 몰라요. 몇백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걸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진멸하는 전쟁.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씀해 드렸죠. 자, 이런 진멸하는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은 진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 거룩한 전쟁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전쟁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불에 타는 것은 다 태워야 돼요.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도. 자, 보통 다른 전쟁들은 전리품을 취해요. 고대 전쟁은 전리품을. 그런데 이 헤렘 전쟁은 절대로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에요.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쟁이 구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뭐 여리고성 전투도 이 헤렘 전쟁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멜렉을 멸하는 이 전쟁도 헤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러자 사울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모으는데 몇 명이 모이나
우리 한번 봅시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자, 여기 보니까 11지파에서 20만 명이 모였고요. 유다 지파에서 1만 명이 모였어요. 도합 몇 명이에요? 21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 믹마스에서 전투할 때 그때 사울이 모은 군사가 몇 명인 줄 기억나세요?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3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 도망가고 두려워가지고 600명만 딱 남았었어요. 600명. 그거 갖고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겼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21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자기 힘으로 모였을 때 3천 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전쟁, 거룩한 헤렘 전쟁,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시잖아요. 21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 아말렉 족속들을 내가 심판할 거다. 여러분, 이 헤렘 전쟁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간혹 이런 헤렘 전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전쟁을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여러분,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이제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데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명하셨기 때문에 질 수가 없죠.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21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아말렉을 싹 쓸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사울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 자, 순종하지 않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7절부터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야 되잖아요. 헤렘 전쟁이에요. 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딱 봐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 막 별 볼 일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죽여, 싹 죽여요. 근데 우리 정수 집사님처럼 토실토실하고 그냥 막 잘생기고 그 다음에 막 쓸모있고 막 이런 건 이걸 왜 죽이냐? 제가 정수 집사님을 왜 죽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왜 죽여? 이건 정말 미련한 짓이야.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좋은 짐승을? 이건 미친 짓이지. 뭐하러 죽이냐? 그래서 전부 살려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사울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 아각 왕과 그리고 이런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둡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자,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회하셨다.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죠. 이 후회는 하나님의 엄청난 슬픔이에요.
사울을 괜히 왕으로 세웠구나. 얼마나 말을 듣질 않는지 정말 징그럽게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걸 후회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말 비극이다. 그건 정말 너무 비극이잖아요. 내가 저를 목사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저를 장로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저를 권사로 세우고 사모로 세우고 내가 저를 찬양팀에 세우고 내가 저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면 너무 비극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징그럽게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요 그 사람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후회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먹을 불끈 져야 돼요. 주먹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징그럽게 안 듣는 사람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내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됩니다. 사울도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울 때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후회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비단 직분자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괜히 복을 줬구나. 괜히 내가 저 사람에게 괜히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신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복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타락하죠. 그렇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우상을 정말 한두 개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그까짓 거 귓방구로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리고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셨을까? 후회했을 거예요. 너무 후회하셨을 거예요. 내가 저에게 괜히 복을 많이 주었구나. 그러지 말걸. 제가 저것 때문에 저렇게 타락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후회하셨겠어요. 여러분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보다 후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요.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이상하게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타락해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이 사울처럼 얼마나 통탄하고 후회하고 이 솔로몬처럼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멘이죠? 네. 이번 주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특송을 했잖아요. 특송. 그 특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 우리 정수 집사님 또 울고 말이지. 요즘 아주 우리 정수 집사님 아주 은혜가 충만해요. 예, 찬양할 때 늘 울어. 우리 안은정 집사님보다 더 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난 이 가사가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저도 여기서 듣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돼야지. 콧방귀로 듣지도 않고 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그건 성경이고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그건 저기 뭐 선교사 하나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정말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직분만 높아지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후회한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운 사람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잘했다, 내가 쟤를 세우기를 잘했고 쟤는 나의 기쁨이다, 참 내가 쟤를 복주기를 잘했구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후회. 자, 하나님이 후회했는데 사무엘은 그럼 마음이 좋았을까요?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리고 뭔가 죄를 짓고 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더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뭔가 내가 본이 되지 못하니까 저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다 연결돼 있어요. 성도들하고. 뭐 누가 성도들 중에 하나가 아프면요 괜히 저도 아파요. 그냥 목회자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나도 어려워요, 마음이.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 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목사님 너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저녁 살게요. 그러면 너무 기뻐요. 제가 무슨 사업을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하나가 차를 사면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하나님이 저 집사님에게 차를 주셨구나. 내가 차를 산 것도 아닌데 나는 고물차를 끌어도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그런 마음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자기가 안수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저렇게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버린다고 이미 1차 경고를 했죠. 우린 봤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서. 근데 또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야, 내가 저를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사무엘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자, 우리 10 몇 절이죠? 사무엘 보면 사무엘이 밤새 기도하죠. 자, 우리 여기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보세요, 이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밤새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도 뭐 기도했겠죠. 왕이 저 모양이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밤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책망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왜요?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가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뭐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온 밤을 부르짖었는데 깜빡 이제 잠들고 일어났는데 사울의 소식을 누가 전해줍니다. 사무엘 선생님, 사울이 지금 저 길갈로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12절을 볼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길갈에 뭘 세워요? 자기의 기념비. 그냥 기념비가 아니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영광받기 위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 지금 봤지만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가서 내가 아멜렉을 심판할 거니 너는 그냥 가서 저들을 치기나 해라. 내가 승리도 주고 내가 저들을 심판할 거야. 아니, 사울이 안 갔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도 아니면 이 돌들을 들어서도 아말렉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뭘 했다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렇죠? 참 웃겨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려면 사무엘처럼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어야 돼. 그렇죠?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사울도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어야 됩니다. 근데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고. 이게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근데 사울은 내가 했지, 내가 승리한 거지. 늘 자기를 높이는 이런 교만함이 이미 마음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참 겸손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왕의 자격이 없다고 저 짐 속에 숨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교만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사무엘은 한낱 희망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혹시 돌이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는데 사울이요, 사무엘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우, 선생님 오셨습니까? 왜 반가워해요? 승리했잖아요. 너무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우리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참 웃기죠. 제가요 순종했습니다. 잘했죠. 박수 쳐주세요. 막 이러면서 말이죠. 너무 좋아해. 근데 사무엘의 얼굴은 굳어있죠. 그러면서 물어요. 당신이 순종했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 소리는 무엇이오? 그거요? 저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선생님. 저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저 아말렉을 치러 갔더니요 좋은 짐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냥 살이 토실토실 찌고 너무 좋은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저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저거 좀 남겨놨습니다. 우리 군사들도요 저거를 죽이라 그랬더니 이걸 왜 죽입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아, 저걸 왜 죽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살려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익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100번 양보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헤렘 전쟁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 들었어요. 진멸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려두고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무엘이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사울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우리 봅시다. 자, 우리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아주 크게 책망하죠. 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고요? 당신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거늘 어찌하여 당신은 그런 악을 행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사울이요 또 변명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이거 진짜 제사 드리려고 제가요 정말 좋은 것들만 빼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말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하는지. 자, 큰 소리로 우리 시작.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좋아하기만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이 말씀은 꼭 새겨야 됩니다. 암송하세요. 예? 마음에 꼭 암송하고 새기고 또 새기고, 여러분들이 꼭 간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더 좋아하겠소? 아니면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겠소?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엔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번제를 더 좋아하겠소? 아니면 순종을 더 기뻐하겠소? 더 좋아하겠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알기 쉽게.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를 더 좋아하겠어요? 순종을 더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은 훨씬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어겼는데 당신이 어긴 그 불순종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말씀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면 정말 두렵죠. 정말 비참해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자의 삶의 원리가 나와요. 삶의 원리. 자, 믿는 자의 삶의 원리. 이 사무엘이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죠. 삶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크리스천에. 자, 믿는 자는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무엇을 더 기뻐하는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이 딱 생겼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게 딱 습관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울처럼요, 무슨 일이 딱 있을 때 아말렉을 딱 진멸했어요. 근데 이 짐승을 살려둘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아까워도 죽이는 걸 기뻐하시겠지. 그걸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걸 왜 죽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분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늘 그걸 생각하는 삶이에요. 생각하는 삶.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고기를 먹어서 저 믿음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네. 그게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는 고기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잖아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고기를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나를 초대했어요. 믿는 자를. 갔어요. 고기를 차려놨어요. 먹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왜 꿀먹은 벙어리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 안 읽어보셨어요? 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바울은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그 말이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고기를 차려놨어요. 그러면 그거 믿는 자가 먹어도 돼요. 왜? 그건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 우상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먹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 필요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이제 우상의 제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양심에 꺼리끼잖아요. 믿는 자로서. 그렇잖아요. 꺼리끼잖아요. 제사 드린 음식 먹는 꺼리끼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양심에 꺼리낀다면 먹지 마라. 양심에 꺼리끼면서까지, 신앙 양심에 꺼리끼면서까지 먹을 필요 있냐? 그런 건 그냥 먹지 마. 그러나 음식 가지고 정죄하거나 그러진 마라. 그거는 너희들의 자유야. 그리스도 안에서 먹어도 되고 내가 먹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 믿음이 연약한. 그런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와, 제사 지낸 음식을 막 먹네. 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사님이 와, 저 제사 지낸 음식을 먹네. 그러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만약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죠. 너희가 자유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희를 보고 그걸 넘어지고 시험에 든다면 그거 하지 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이럴 때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울의 삶의 원리는 늘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 뭘 원하실까? 내가 고기를 먹는 걸 저 사람이 시험에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먹지 말아야지. 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안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고기 먹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며칠 전에 운전하다가 벤트리를 봤습니다. 벤트리. 여러분, 벤트리라는 고급 차가 있습니다. 이 차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제가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저 벤트리다, 저게 벤트리라는 거야 가르쳐 줬거든요. 이게 3억에서 4억이에요. 3억에서 4억 이 차가. 그리고 한정판으로 나오는 건 25억 정도예요. 25억 차 한 대가. 아파트 한 채 값인데, 그런데 예전에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 차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목사가 이 차 타도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이제 우리 친구들 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 알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돼요. 왜 안 돼요? 뭐 도둑질했어요? 아니 뭐 훔쳤습니까? 아니 뭐 누구 거 뺏었어요? 아니면 사기친 거예요? 아니에요. 선물 받은 거예요. 이분 누가 선물을 줬어요. 이 목사님한테, 그룹 회장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걸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이거 안 타요. 안 탑니다. 왜요? 정중히 거절하겠어요. 왜? 이 차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이 3, 4억 하는 차를 타고 다닙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PD 수첩에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하나 타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어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이미지가 추락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욕먹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그럼 이거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여러분, 안 타야 됩니다. 내 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선물 받은 거니까. 근데 안 타는 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안 타야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세요. 주님 뭘 기뻐할까? 그래서 그 자유가 걸려 넘어지는 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걸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깨닫게 하려고. 당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 것 같아? 제사야? 순종이야?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요, 사울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 하나만 나누고 우리 마칠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사울이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봤죠 금방.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잘못했잖아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죠. 보세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요, 사울의 얼굴 모습이 보여가지고 여기서 멈추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다니까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사울 얼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막 웃고 있는 사울이 보여요.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승리했어. 우와, 내가 이렇게 승리해서 이 전리품들 봐, 이 짐승들 다, 야, 이 어마어마한 짐승들, 그리고 저 아말렉 왕까지 사로잡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승리에 도취됐는데 사무엘이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저 축하해 주러 오는 겁니까? 마음에 막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했습니다. 아, 잘했죠. 뭐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네. 근데 사무엘의 얼굴은 아까 말했듯이 굳어져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말을 보면요, 사울의 이런 말을, 사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느껴져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뭘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안 부끄러워요. 그게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 사울은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정말 부끄러워야 돼요. 사무엘 선생님이 왔을 때, 선생님, 제가 이걸 어떡하죠? 제가 욕심이 좀 들어가가지고, 제가 저 짐승들을 좀 살려뒀는데,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죽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왕으로서 참 부끄럽네요.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동성애 축제를 해요. 동성애 축제 올해도 했습니다. 6월 1일 날. 동성애 축제 사진을 보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예? 뭐 해외에서 하는 것들은 더합니다. 진짜 뭐 눈 뜨고 못 볼 정도예요. 막 길에서 막 남자가 남자끼리 뽀뽀하고, 막 여자가 여자끼리 키스하고, 막 무슨 뭐 별짓을 다 하고 말이죠. 남자가 여장을 하고 막 반나체로 막 드러내고 말이지. 뭐 별짓을 다 해요. 다 해. 네? 추잡하고 더럽고, 애를 키우는 아빠로서 진짜 볼까 두렵고, 부끄럽고, 어른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게 너무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워요. 그런데 정작 이 축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다 웃고 있습니다. 다 웃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도 부끄러워하진 않아. 이런 비정상적인 짓, 이런 잘못된 짓을, 이런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오히려 즐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숨어서 이런 짓을 해도 부끄러울 텐데 대낮에 이런 걸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데도 다 웃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잖아요.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왜? 그 천사가 잘생겼거든요. 예사롭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동네 남자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롯의 집에 들어간 남자하고 자겠다는 거예요. 예? 자겠다고 그 남자를 내놓으래.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해.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무슨 뭐 뒤로 가서 롯에게 살짝 얘기한 게 아니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그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 그건 나오라 그래. 아니 왜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좀 자게. 좀 나와라. 우리 뭐 돈 줄까? 돈 줄 테니까 좀 보내줘.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질 않아. 이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뜨고 못 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서 뒤집어 엎은 성은 소돔과 고모라 말고 몇 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근데 그게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 모텔에서 나오다가 딱 걸렸어요. 총회장이, 한 교단의 총회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6,000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총회장이, 지금 총회장이에요. 이 총회장이 딱 걸린 거예요. 성도들이 하도 이제 이런 말도 많고 이런 낌새도 있고 그래가지고 성도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모텔에 잠복을 해 있던 거야. 근데 목사님이 딱 들어가네, 마침 차가. 그래가지고요, 들어갈 때 이제 잡으면 또 아니라 그럴까봐 들어갔다가 한 2시간 정도 있다 나올 때 딱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요 근래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교회가 또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모텔에서 상담하고 왔대요. 상담. 상담을 조용한 곳에 가서 상담을 하길 원해서 이 권사님이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조용한 곳에 갔다 왔대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근데 그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 상담하러 갔다 왔는데 왜 당신들 난리치냐고. 난 조용한 곳에서 좀 상담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난리치냐. 당신들 내가 그렇게 불륜 저질렀다는 증거 있어? 내가 고소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불륜으로 몰면 고소하겠다고 자기 교인들을 교소를 하고, 자기를 불륜이라고 말하는 유튜브에서 말하거나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엄포를. 그리고 지금 버젓이 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오히려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아직 타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다윗처럼. 근데 뭔가를 잘못하고 죄를 졌는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사람처럼 아니 내가 지금 상담하고 오는 건데 당신들 증거 있어? 나 고소할 거야? 그러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성도들을 고소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고소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제가 통탄을 했어요. 하나님, 요즘 가뜩이나 교회도 어려운데 이런 큰 목사가 이런 짓을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가뜩이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데 다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1,000만 명이었다가요 지금 솔직히 통계를 낸 걸 보면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400만 명 정도가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9,000개가.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코로나를 핑계로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아. 근데 한 교단의 총회장이, 수장이라는 사람이, 교회도 굉장히 큽니다. 3,000명이에요 교회 성도가.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한 번 이랬는데 걸렸을까? 천만에요. 한 번 이랬는데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지속적으로 이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교인들이 그걸 눈치채고 모텔에 어떻게 잠복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여러분, 뭔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회개할 줄 모른다,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나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요. 목사도 불륜 저지를 수 있어요.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 죄를 질 수 있죠. 근데 그런 짓을 졌으면 최소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회개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지금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에도 부끄러워하는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작은 죄에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작은 죄에도.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양심이 살아있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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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합시다.